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 헤아릴 수가 없지요. 너무너무 많아서. 그런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다 보면 또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사실은 받은 은혜가 엄청나게 많지요. 엄청나게 많지요.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을 빼놓고는 다른 것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 다 쓸모가 없습니다. 이거 빠지면 다른 것 다 쓸모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이 있기 때문에 죄사함 받는 은혜, 이것을 빼놓고는 다른 거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죄가 없다 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속에 진리가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 없다 하는 것이지, 죄가 없어서 없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있지요. 죄는 알고 보면은 다 있지요. 모두가 다 죄인이지요. 여기 10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너희 모두는 다 죄인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양심을 거스리고 살면서, 성령을 거스리고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그럴 리가 있나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리가 있나요? 죄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잘못 알고 말하는 것이죠.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죄인이 되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사함을 받아야죠.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죄사함을 받느냐?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7절에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고 깨끗하게 씻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까도 찬송하셨죠? 어린 양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죄가 사함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 사함을 받게 되면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몇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여기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 여기 본문 6절에서도 말씀하시고 7절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 죄 사함 받고 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은혜를 받아요. 믿음이 자라요. 힘을 얻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옵니다. 체험이 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느껴지고 체험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서로 사귐이 이루어진다. 나 하나님과 사귄다.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거 엄청난 영광이고 엄청난 복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높은 사람과 알고 지내고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할 수 있고 통화할 수 있고, 그런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영광입니까? 근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진다. 이거 엄청난 영광입니다. 이보다 더한 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지거나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죠. 말씀이 안 들어오죠.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에 안 들어와, 안 깨달아져.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 믿음이 안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늘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죠. 은혜를 못 받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요 정말 답답하죠. 말씀은 안 들어오고 안 깨달아지고 은혜도 못 받고 답답하죠. 재미가 없지요. 마음에 기쁨도 없고요. 자꾸 딴 생각만 하고 때로는 졸리기도 하고 얼마나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지 지루하기도 하고 이게요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나의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온다 이거. 그리고 기도를 해도 몇 분 하면은 그냥 할 말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셔. 막혀 있어가지고 응답이 없어요. 재미가 없는 거죠. 남들은 내가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한 30분도 하고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밤새 철야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기도를 그냥 몇 분 하면은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기도해봐야 막막하고 마치 절벽에다가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고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이 얼마나 몸이 건조합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그냥 의무감으로 나오고 억지로 나오고 형식적으로 나오고 재미가 없는 거요. 기쁨이 없는 거지요. 마치 사람을 만나도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만나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연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눠봐요. 별거 아닌 얘긴데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라. 얼마나 좋아. 다음 만나는 시간이 또 기다려지고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시간이 즐겁고 또 기다려지고 또 만나고 싶고. 근데 대화가 안 되는 사람,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해봐요. 정말 재미없지요. 지루하고 아이고 빨리 끝내고 갔으면 그런단 말이죠. 대화가 안 되면 그래요. 답답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요. 따분하고. 왜 그렇게 시간이 길어? 뭐 그렇게 말이 많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교통도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다. 영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막혀져 있다면 기도하는 시간도 그냥 답답하고 지루하고 말씀 듣는 시간도 답답하고 지루하고 안 들어오니까 때로는 그냥 졸리기도 하고 진짜 그래요. 그냥 별로 그냥 재미없는 얘기만 이렇게 하고 이러면요 같이 앉아서 대화하다가도 이렇게 졸리거든요. 대화하다가도 졸려요. 진짜. 그러니 자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다. 왜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렇게 끊어지고 막혀 있느냐? 죄로 말미암아 그런다는 거죠. 내가 자백하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죄가 마음속에 쌓여서 가지고 마음의 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 듣지 않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게 하심이라. 우리 죄가 가로막아 가지고 뭐 남이 그렇게 방해해서 그러는 거 아니라 나 자신의 지은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봐도 막막하지요, 답답하지요, 응답도 없지요,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지요. 그런데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 시간이 재미가 있는지, 깨가 쏟아지는 은혜가 있는 거지요. 마음이 기쁘고, 어쩔 때는요, 기도하려고 성전에 이렇게 가서 때로는 기도, 또는 집에서도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즐거워요. 그때부터 즐거워. 기도를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생각만 해도 그때부터 즐거워. 사랑하는 연인 만나려고 마음만 먹어도 즐겁잖아요. 해보신 분들은 뭐 내가 여러 말 안 해도 너무 잘 아시겠죠. 제가요, 그 신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나요.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야간을 다녔기 때문에 한 11시쯤 집에 돌아와 가지고 저녁밥 먹고 뭐 이렇게 이제 12시 되면 이제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거든요. 어쩔 때는요,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재밌어 가지고 어쩔 때는 기도하다 보면은 아침 6시요. 그런 적이 가끔 있었어요. 기도하다 보면은 12시에 시작했는데 아침에 6시요. 잠깐 한 것 같았는데 그렇게 지나가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정말 즐겁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이렇게 교통을 하다 보면은 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님과의 사귐이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을 때는요, 기도 몇 분 하는 것도 힘들어. 그리고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요, 성경을 안 읽으면요, 또 읽고 싶어지고 또 읽고 싶어지고, 성경을 읽고 있노라면은 너무너무 좋아. 그냥 너무너무 좋아. 날마다 읽어도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영적으로 막혀 있을 때는요, 성경을 며칠 안 읽어도 아무렇지 않아. 아무렇지 않아. 배도 안 고파. 영적으로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영의 양식인데, 영의 양식을 며칠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왜 그러느냐?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혀 있거나. 성경 안 읽어도 괜찮아. 배고픈 줄도 몰라. 그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 정상이 아니죠. 건강한 게 아니죠. 이게 건강한 사람은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야 정상이요. 밥을 며칠 안 먹어도 배가 하나도 안 고프다. 그거 병들은 거예요. 병들은 거예요. 그게 자칫하면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다가 죽는다니까요. 밥을 며칠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그건 병이 심각하게 드는 거죠. 좋은 게 아니죠, 그건. 그래서 여기 하나님과 막혀져 있는 교통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9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면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교통이 열리게 됩니다. 대화가 이루어져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말씀이 들어오니까 깨달아져 은혜를 받아 믿음이 자라고 힘을 얻게 되고 즐겁고 또 듣고 싶어지고 기다려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 즐거워. 응답이 오고 체험이 오고 간증거리가 생기고 신앙생활이 그야말로 즐거운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막연하게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야말로 은혜가 넘치고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달라요. 달라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찢겨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지은 죄를 낱낱이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다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니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유쾌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유쾌하게 된다. 여기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걸어본 적이 없어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앞을 지나가니까 한 푼 좀 주세요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네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네요.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막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저거? 한 번도 언제 저 사람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인데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찬송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찌된 일이야 해가지고 여기 솔로몬 행각으로 사람들이 몽땅 모여들었어요.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어요. 어찌된 거야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면서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일으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죄 없는 분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다시 살려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은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유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체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멘. 체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멘. 없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 몰라. 이거 아무리 100번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뭐 때문에 기뻐? 뭐 누가 뭐 밖에 기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면은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돼요. 왜냐하면은 왜 그런 거 아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 있게 됐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셨으니 지옥에 떨어지게 생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천국 가게 되었으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쁨이 넘치게 되느냐 이 말이죠. 유쾌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쾌하게 된다. 이건 지금 이 말이 아직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안 깨달아진다. 뭐 때문에, 예수 믿으면 무엇이 그렇게 유쾌하게 되느냐, 무엇이 그렇게 기쁨이 넘치게 되느냐, 아직 이거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말로만 구원을 받았다, 그거 100번 얘기하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음속에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것인데, 아직 그게 없다면 그건 말로만 구원,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로만 구원받은 거, 그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진짜 구원을 받아야지. 예수님 만나가지고 진짜 구원을 받아야지.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마음에 유쾌함이 있어야, 기분이 좋아야,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사하신 날, 이렇게 찬송을 하잖아요. 벌써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난 사람들은요, 찬송을 불러도 달라요. 찬송을 불러도 달라요. 이 기쁨이 넘쳐가지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도 달라요. 얼굴에 기쁨이 넘쳐. 기쁨이 넘쳐. 마음속에 무슨 우울증 이런 거 다 사라져 버리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우울증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울증이 그런 건요 다 사라져 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여기 시편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성시교도 갈 때도 읽으셨는데,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는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짓눌러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눌러. 그러니까 내가 종일 신음하나이다, 그리고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짓누르니까 마음이 무거워.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 그래가지고 내가 신음을 해. 내 뼈가 쇠하여지고, 그리고 여기 내가 토설치 않아, 죄를 내가 자백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의 가뭄같이 되었나이다. 여름의 가뭄같이 메말라버려. 내 마음이 바짝 메말라버려. 내가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는 내 마음속에 은혜가 다 없어져 버려. 메말라버려. 그러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나면은 언제나 마음에 기쁨이 넘쳐. 마음에 기쁨이 넘쳐. 어디를 가더라도 마음에 기쁨이 넘쳐. 찬송을 부를 때에도 마음에 기쁨이 넘쳐.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마음에 기쁨이 넘쳐.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이게 주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이건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해요. 환경이 빼앗아가지를 못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넣어주신 기쁨, 이것은요 빼앗아가지를 못해요. 언제나 기쁨이 넘쳐.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이 넘쳐. 그러니까 항상 웃으면서 사는 거지요. 웃으면서 사는 거지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건강하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건강해요. 어떤 보약을 먹은 것보다 더 건강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있어요. 죄사함을 받게 되면은 병이 낫는다고 그랬어요. 병고침을 받아요. 여기 마가복음 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어떤 집에 머물러 계실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들었어요. 막 마당에까지, 방 안에는 물론이고 마당에까지 꽉 찼어요. 그 마을에 어떤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거동을 못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사람을 들것에 실어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려가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 가지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달아내려. 그 수밖에 없었어. 이 사람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소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누구인데 죄를 사하는가? 죄는 하나님만이 사하시는 건데,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 건데, 아니 자기가 누군데 죄를 사한단 말인가? 수근수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 너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네요. 자기도 놀랬겠지요. 중풍이 걸려가지고 거동을 전혀 못하던 사람이 순간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니까 이게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걸어가면서도 이거 신기한 거예요. 두리번 하면서.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난리가 났죠. 야, 우리 가운데 막 선지자가 났다, 막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적이 일어났다, 난리가 났어요.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 병고침 받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죄사함 받는 것이 먼저 있은 다음에 병고침도 있다, 기적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서 5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병든 자가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그보다 먼저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아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러이런 죄를 지었사오니 주님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죄를 자백하고 아뢰면서 용서받은 다음에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순서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 이게 순서란 말이에요. 이제 죄 사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병든 자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람이 못 고치는 것도, 의사가 못 고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깨끗이 낫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 원리가 있잖아요. 뭐든지 원리가, 그 원리를 알고 하면 쉬운 거예요. 그리고 답을 빨리 찾아가는 거예요. 원리를 알고 하면은. 근데 이 원리를 모르면 헤매는 거죠. 엉뚱한 데서 헤매는 거죠. 방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이거요, 바로 죄 사함을 받고 나면은 병 고침도 따라온다. 하나님의 기적도 따라온다.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의인이냐?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가 의인이라. 여기 시편 32편에도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께 내 죄를 자백하리라 하고 내 죄를 아뢰었더니 또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추지 말고,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 죄 없어요, 나 안 지었는데, 죄 안 지었는데, 그래봐야 그거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어디가 있어요. 다 알고 계시지. 내가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숨기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아뢰라 이 말이요. 다 내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하는 거예요. 자백이죠. 이게 자백이지요. 자백이지요. 근데요, 구원파 사람들은요 죄의 자백을 부인하거든요. 죄의 자백을 부인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죄를 계속해서 쌓아놔. 자백은 안 하고 죄를 계속해서 쌓아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갈수록 악해져, 갈수록 강팍해져.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세월호 사건 때 여러분 아시죠? 그 선장이랑 선원들이, 구원파 사람들이요, 너희들 그 안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나오지 말고,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은 옷 갈아입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자기들만 구조를 받은 거예요. 나쁜 인간들이죠. 정말 나쁜 인간들이죠. 300명 살릴 수 있었어요. 그 학생들 300명 살릴 수 있었어. 너희들 빨리 구명조끼 입고 나와, 바다로 뛰어내려 했으면 다 살아났어요. 근데 너희들 가만히 있어 해놓고 자기들만 구조받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학생들도 같이 뛰어내리면 학생들부터 구조를 하지 않을까? 구조선이 와가지고, 그러면 자기들은 맨 나중, 그러면 자기들은 구조를 못 받고 죽을 수도 있다. 아마 너무너무 잘 알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게 아닐까요? 배가 지금 기울어져 가는데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사실 그들이 몰랐을까요? 안 나오고 거기 안에 있으면 배가 침몰해 가지고 다 죽는다는 거 몰랐을까요? 그러니까요, 이 교리 하나가 잘못되면요, 죄의 자백을 부인하는 거, 그래서 죄를 자꾸만 쌓아놓아.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 점점 악해져.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바로 알고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모르니까 엉뚱한 길에서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교제가 막혀져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지요. 기쁨도 없는 것이고 체험도 없는 것이고, 나부터 지금 마음에 체험도 없고 기쁨도 없는데 누구한테 전도를 하겠어요? 누구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하겠느냐고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죄 사함이 먼저 있은 다음에 병고침도 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의인으로 여겨주셔. 그래가지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일어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 죄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빽빽한 구름이 걷히는 것 같이, 짙은 안개가 사라지는 것 같이 너희의 죄를 내가 도말하리라, 깨끗하게 씻어 주리라, 용서해 주리라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온 하늘이 깜깜하게 먹구름이 껴있다가도 싹 거치고 해가 쨍하고 비치고 파란 하늘이 보이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눈과 같이 깨끗하게, 진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리라 약속을 하셨으니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병고침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 속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